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11월 첫째 주 이 첫째 주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시작되어진 우리의 신앙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요? 이 시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믿음학 개론이라고 하는 큰 주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세밀하시게, 또 어떤 때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 13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 쓴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게 되어지면 인생의 매 순간 이 선택의 상황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선택이 아니고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들,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 사단이 역사하는 그 모습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단이 준 생각인가, 우리 주님이 주신 생각인가, 주님이 주신 말인가, 사단이 준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보여주신 삶, 그리고 말씀해 주신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처럼 사는 것은 이런 거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듯한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또 그분의 사역도 하나님과의 동역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는 맹인인 선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인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는 아주 수치스러운 평가가 여러분 뭘까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겁니다. 이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나나 저들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들, 뭐 경제활동을 하거나 무슨 활동을 하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다고요? 위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겉으로 착한 체를 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착한 척 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척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뭔가 다른 것처럼,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위선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말 오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진정성 있게 그렇게 다가가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고요, 제대로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뭘 제대로 보고 뭘 분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고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이 없는 사람은 맹인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맹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잘못된 신앙에서 이렇게 건져내거나 어떻게 인도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인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위선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겁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신뢰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 리더십에 관한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도시에 도착한 어떤 여행가가 길거리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노인에게 말을 걸어요. 어떤 말을 거냐면, 이 도시 사람들의 인심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다시 여행객에게 물어요. 아니, 이 도시 오기 전 여행했던 그 다른 도시 사람들은 어떻던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행객이 하는 말이, 아이고 말도 마세요. 천박한 데다가 믿을 놈은 하나도 없고 아주 최악이었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똑같을 겁니다. 또 얼마 후에 또 다른 여행자가 그 도시에 와서 이 노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 노인은 역시 그 여행자에게 이 곳에 오기 전 다녔던 그 여행지 사람들이 어떠했냐고 묻습니다. 그때 여행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정말 좋았어요. 정직하고 성실하면서 정말 너그러운 사람들로 넘쳐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아마 이 도시도 그럴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봅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남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존중하게 되어져요. 자신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정이 많다고 느끼면서 정중하게 상대방을 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사람은 남을 볼 때도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남에게 행한 대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인간관계의 법칙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는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 자신도 남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향해서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냉소적인 조롱이나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자꾸만 커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여러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자녀들이 때로는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엄마,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떤가요? 비난하나요? 그 비난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비난하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뭐냐면 아픈 마음이 먼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이 부모님이라고 하면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다가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이 들보를 빼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티나 들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티인지 들보인지 잘 구분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크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건 크고 어느 것은 작고 그래서입니까? 아닙니다. 객관성을 잃고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이 가진 티가 들보로 보이고요, 내가 가진 들보가 뭐처럼 보여요? 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명해지는 거죠.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바로 자신이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기에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잘못 판단하게 되어지면 그에 따라 오게 되어지는 행동, 그 행동이 오히려 비판을 받고 정죄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티나 들보를 구분하지 못하는, 여러분,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실수와 잘못으로 때로는 주변에 있는 그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아프게 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용서해 주라고요. 그냥 져주라고요. 한 번 더 안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판단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맘 먹으세요. 큰 맘 먹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기어이 이기려고 하게 되어지면 이게 자기 마음만 다치게 되어져요. 여러분, 많은 경험들 하잖아요. 내가 이기려고 하면 내 마음이 다칩니다. 마음 편하게 그냥 지는 것,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신의 잘못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들보는 없는지,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이고 또 불신앙적인 모습들은 없는지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살필 수 있습니까? 내 기준으로요? 내 기준으로 하게 되어지면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살핀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그 상처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 되는 그 관계는 계속 악순환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살피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배워나가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떠올리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 말씀 위선적이다, 착한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 할 때 우리 남편이 좀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집사가 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요만큼도 들어왔으면 그 요만큼 들어온 그 마음이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늘 관대해요. 그런데요, 타인에게는 여전히 엄중한 그런 이중적인 태도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죄인이고 자신은 광명의 천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선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겸손히 배우고 순종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여러분,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지만요,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형이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외형만을 놓고 뭔가를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무가 크고 멋있긴 한데 그 안에 열매가 없으면 그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건물의 크기나 뭐 교회 들어갔더니 인테리어가 탁뭐 멋있게 되어져 있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뭘 판단해야 됩니까?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보기에는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부끄러운 실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겸허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로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까? 그 열매로 만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라고 말씀하시고요, 4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는 열매로 보아서 알고요, 인생은 뭘로 안다고요? 언행으로, 말과 행동으로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무의 본질이 그 열매로 드러나듯이 사람의 인격이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과 행위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나무를 아름답게 치장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열매로 인한 그 나무의 정체성, 이게 뭐 드러나게 되어지듯이 사람 역시 아무리 자신의 겉모습을 치장하고 꾸민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말과 행위로 인해서 그 실체가 폭로되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경상도 출신 청년이 있는데요, 뭐 하도 사투리 심하게 쓴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투리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땐 내가 그래도 이제 이 서울말을, 표준말을 내가 잘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한 친구가 와서 또 놀리는 거예요. 야, 경상도 사람들은 혀가 짧아가지고 쌀도 살 이렇게 얘기하고, 발음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발음하고, 그런데 너 아직도 그러고 살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늘 이 발음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화가 또 팍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칩니다. 아, 누가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해? 정거 대봐, 정거. 이렇게. 예. 저희 그 아이들도요, 서울 와서 경상도 사투리, 상주 사투리 늘 쓰고 살다가 서울 와가지고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서울말 해요.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요. 아빠, 이제 제가 서울말 제대로 하지요?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대로 한다 그러는데 두 녀석이 싸울 때 보면요, 사투리로 싸워요. 화가 나면 어쩔 수 없이 옛날 말로 돌아가 버리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실 혹은 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그 어떤 증거가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의 말과 행위가 일체의 진실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 쌓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표현되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도저히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가장 치욕스러운, 수치스러운 평가가 위선적이라고 하는 평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런 척을 하고 막 해도요, 뭐 믿음 있는 척하고 신앙 있는 척해도 같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볼 때 어떤다고요?
척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건 여러분 수치스러운 거예요. 위선적인 사람으로 그냥 그 사람의 시각이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헤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우리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육체의 열매들 쭉 열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열매도 쭉 열거를 합니다. 만약에 육체의 열매들만 가득하고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나무로 치면 그 나무는 병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모습을, 신앙생활을, 내 삶의 모습을,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작은 전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작은 전조로 오늘 우리는 주의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이 여러분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언행 가운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분노, 미움, 다툼, 시기, 음란, 향락, 거짓,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6월달, 5월달, 6월달에서 우리 성경 읽기, 역사적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함께 하시는 한 20명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내는 것, 역사적으로 한번 쭉 읽어내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성경 읽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 사셨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지금 말씀드렸던 분노, 미움, 다툼, 시기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 있는 죄들, 이 죄악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뭡니까? 이 가운데 원망하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원망은 늘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원망이 어디로 가든가요? 불신앙으로 가버리잖아요. 그 불신앙으로 갔을 때 오게 되어지는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감정들, 정말 이 작은 감정들 자체에 대해서 이게 희석하고 소화내지 못하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이 감정의 찌기들을 발견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조차도 고역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계속 원망이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행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 조심하기 위해서 말 안 하는 것, 안 하면 끝나나요? 아니요. 오늘 우리 생각이, 오늘 우리 마음이, 여러분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말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좋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무 자체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져야 해요. 오늘 우리가요 싹둑 잘려져야 돼요. 오늘 우리 생각이, 가치가,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 자체가 싹둑 잘려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농사를 그래도 조금 그래도 지어봤잖아요. 감나무 같은 경우도요 고엽나무에다가 이 나무를 딱 접붙여서 키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위에 감나무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밑에 뿌리는 살아 있어가지고요 뿌리에 있는 고엽나무들이 나와서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참 돌아보게 되어지면 이게 열매가요 감이 열리는 게 아니라 고염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잘 살피지 않으면 이게 예수님께 접붙이바 되어졌는데 이 엉뚱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지요.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워킹 매뉴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시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고 행하는 그런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다르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행태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책망으로부터 자유로우신가요?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배 때마다 드리는 고백처럼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고백은 따로 있고 또 삶은 또 따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저는 그렇게는 아직 못해요 라고 하는 아직도 그런 고집불통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러분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거예요. 49절 말씀을 보세요. 49절을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홍수가 닥치면 무너지는 사람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시는 건데요, 그 문제가 뭐라고요?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가 약하면 그 위에 뭔가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높이 지으려고 하면 기초 공사를 잘 해야 합니다. 높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넓고 깊게 파야 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반석 위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대로만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요, 이게 오히려 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오늘 신앙생활인데요, 자기 뜻으로 가면 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반석입니까? 모래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없으면 남의 눈에 티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래 위에 기초를 쌓은 사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안에 들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기꺼이 실천하게 될 때 여러분 선한 열매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로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열심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기초를 쌓으세요. 그렇게 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30분 좀 넘게 설교했지만 사실 이거 10분만 설교해도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 쉬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가르침이 쉬우면 실천하는 것도 쉬워야 되는데 왜 어려운가요? 그 이유는요, 이겁니다. 순종하기 싫어서 이 단순한 가르침을 복잡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쉬운 말씀을 그냥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생활에 가서 삶에 가서 적용시키면 되는데 아니요, 이거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복잡하게 생각해요. 복잡하게 꼬아놔요. 여러분, 생각을 단순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묵상도 순종도 단순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삶의 질서와 평안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서야 되는가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결단 속에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되어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겸손히 자신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양분되어 온전히 주님께 접붙임 받아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시작되어진 11월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품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